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위기에 처한 기독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현재 기독교는 위기에 처했는데 이런 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것이다. 현재 우리는 서로의 등을 두드리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실 지금의 교회들에게 부족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배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 물질적으로 말하면 이제까지 우리는 일취월장하였다. 우리는 많은 교인을 모으고 커다란 예배당을 지었다. 우리는 교회 재정을 자랑하고 교회 성장에 대해 많은 말을 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묻고 싶다. 이 질문은 결코 쓸데없는 말이 아니다. 나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 가운데 있다고 느끼고 진실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라고 고백할 것이다. 주여, 저는 예배하는 자들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때때로 예배하는 신용만 내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제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소서. 아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의 순서를 정해놓지 않고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인정한다. 예배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예배의 순서가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예배 중에 찬송가를 두 곡 부르려고 한다면 어떤 곡을 먼저 부를 것인지를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해진 예배 순서가 주보에 적혀있든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든 예배 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순서를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아무리 싫어한다 해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는 현상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온통 프로그램에 관심을 쏟는다. 대개의 경우 어떤 도시에서든지 가장 인기 있는 교회는 가장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이다. 대중을 즐겁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교회가 가장 인기 있는 교회라는 말이다. 각 사람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한다면 우리는 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최고의 헌신을 드린다면 프로그램도 제자리를 찾아서 공예배의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보조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프로그램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가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프로그램이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회복. 진정한 예배의 회복.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의식을 그다지 중요시 않는 교회에 속한 우리는 정교하게 짜인 예배 의식을 따르는 교회를 약간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배 인도자가 예배 시작 20분 전에 정한 즉흥적인 예배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우리의 예배는 어딘지 모르게 거칠고 진부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런 면에서 가톨릭의 미사만큼 틀에 박혀 있다. 정교하게 짜인 예배 의식은 최소한 매끄럽다는 느낌을 주는데 반해 우리의 예배는 보기에 흉하다. 의식을 중시하는 교회들의 예배는 예배의 미를 최대한 살리고 예배자들의 경건한 마음을 북돋우겠다는 의도에 따라 수세기 동안 발전해왔다. 반면 우리의 예배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대용품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다지 호감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자유로운 예배라고 강조하지만 종종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때가 많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예배에는 질서도 없고 성령님도 계시지 않는다.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와 찬송가 몇 곡이다. 그나마 기도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매주 판에 박은 듯 동일하다. 찬송가들도 자꾸 반복하여 불러서 이미 오래전에 식상해진 것들이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집회에서는 경건한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없고 지체 간의 연합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차분함과 엄숙함과 경이로움과 거룩한 두려움도 없다. 주여,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예배 인도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회복되도록 도우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기술. 예배의 기술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나는 오늘날 진정한 예배의 기술이 잊혀지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감사하게도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다.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 예배의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 시대의 선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는 있겠지만 예배자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이 너무 적다. 그리스도께 매혹되어 열광하는 영혼들이 가련할 정도로 적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가 이 격변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되려면 예배의 열심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영적 생활에 대한 공포증과 편견을 버리고 다시금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불을 붙이고 진정한 예배의 기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주여, 우리가 차가운 마음에 불을 붙여 진정한 예배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소서. 진정한 예배의 기술이 잊혀졌다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낭비. 헛된 예배 활동을 중단하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리스도인의 여러 활동 분야 중에서 가장 낭비가 심한 분야가 예배인 것 같다. 매주일 항상 똑같은 기도가 반복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 같다. 기도할 때면 을에 들을 수 있는 상투적인 표현, 경건한 말투, 감정이 실린 어조 같은 것들은 일시적으로 피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도덕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주일 대예배에 참석했다고 해보자. 주일만 돌아오면 그는 집을 떠나 교회로 가서 예배에 참석한 다음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판에 박은 듯한 행동을 하는데 매주 2시간이 소요되었다. 20년 동안 했으니 총 2080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이것을 날짜로 환산하면 약 87일이 된다. 그런데 만일 그가 20년간 예배를 헛되이 드렸다면 그는 결국 약 87일을 낭비한 셈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비극적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보내는 매 순간을 즐기며 거기에서 유익을 얻을 것이다. 제대로 배워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이런 순종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준다.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대제사장이 향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피워 드렸던 시대로 돌아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당시에 고무가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내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온갖 냄새 중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가장 고약한 것 같다. 고무를 잘게 잘라서 향에다 섞어 태웠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향의 향기로운 냄새 대신 고무 타는 고약한 냄새가 성전을 가득 채울 것이다. 만일 제사장이 자신과 사람들의 코를 틀어막게 하는 악취를 풍기는 재료를 향기로운 재료에 섞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는가? 불에 탈 때 향기 대신 악취를 내뿜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훈련받지 못하고 교정하지 못하고 정화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런 것은 악한 것이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는 것이다. 본성 중에 악한 것을 그대로 지닌 채 우리의 일부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절반쯤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여 저의 마음을 깨끗게 하소서. 하나님께 악취가 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소서. 저를 정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오늘 아침 저희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외침. 경외의 탄성을 바라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웹스터 사전에는 55만 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단어들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예배 중에 때때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한 일이다. 이런 감정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오 라는 탄성이 튀어나온다. 이것은 본능적인 감탄의 말이다. 이것은 단어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뜻을 정의하기도 힘들다. 어휘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어휘는 인간의 마음속에 담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듣고 두려움에 떨 때 인간의 정신은 철저히 무력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정신에게 충실히 종노릇해온 말도 완전히 힘을 잃기 때문에 정신이 보고 들은 것 역시 표현해내지 못한다. 이런 놀라운 순간에 예배자는 오직 오 라고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 이런 단순한 외침은 유식한 언어적 표현보다 더 훌륭한 웅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달변보다 이런 짧은 외침을 더욱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침묵 속에서 조용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외경. 얼굴을 땅에 대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공손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취하셔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단연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이상적인 교제이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살아있는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외감에 압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히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는 자기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분께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분의 임재가 아브라함을 압도하였고 그를 초월하여 그의 인간적인 자신감을 제거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압도하면서도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초월하시면서도 그를 친구로서 대하며 그에게 지극히 복된 미래를 약속하셨다. 주여,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만 그런 시간이 결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공경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생각. 당신의 생각을 성소로 만들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최근에 나는 나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다.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도 나를 고통스러운 회오와 회개로 몰아넣을 수 있다. 단지 악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 그리고 신령한 느낌을 상실할 수 있다. 이제껏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너의 생각 안에 거한다. 너의 생각이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소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깊이 있어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의 신학은 기초에 해당하고 당신의 영적 체험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상부 구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편종이 있는 높은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바로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의 생각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거룩이라는 종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질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라. 그리고 생각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거룩하지 못한 것은 그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여, 저의 생각이 당신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이 성소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비전, 도덕적 존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배의 사례를 살펴보라. 그러면 도덕적인 존재들은 마땅히 깊은 헌신과 기쁨과 경건 가운데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천국과 천상의 피조물들을 잠깐씩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천국은 예배와 기쁨과 찬양의 장소로 나타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피조물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모든 권위에 의지하여 말한다. 예배를 지겹게 여기는 사람은 단연코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주여, 제가 예배를 지겹게 여기지 않도록 도우소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히 보고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감탄.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 감탄의 단계로 나아가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감탄은 놀라운 대상을 보고 고양된 즐거움을 느끼며 존경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셈이다. 하나님께서 인전을 베풀어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다. 추수감사절 때에는 교회들에서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라는 찬송가가 울려 퍼진다. 간증 집회에서는 어려움에 빠졌다가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감사의 찬송과 간증의 가치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무자비한 것이다. 성경의 시편만 보아도 이런 감사의 찬송과 간증이 많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께 감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고 싶다. 감탄의 단계까지 올라서지 못하는 예배는 초보적인 예배에 불과하다. 예배자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는 예배자로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단계를 지나 감탄의 단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한다. 스스로 있는 자를 향해 깊은 존경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이타적인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이런 즐거움을 영원히 충만히 맛볼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 깊은 존경과 이타적인 감탄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경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는 하나님께 놀라며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게 된다.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매혹된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감탄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숨을 죽이고 침묵하게 된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배운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의식하는 중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매혹되고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될 것이다. 절대적으로 순수한 것이 이 세상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 매혹, 놀라움, 감탄, 그리고 헌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순수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요 지고의 순수이다. 오 주여, 오늘 저희 예배 중에 이런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놀라움 가운데 주님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매혹에 빠지고 깊이 감탄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침묵하게 하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을 통해 알게 하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목적. 인생의 목적에 충실하라.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릇 만물은 그것들의 존재 목적을 성취할 때 최고로 빛나는 법이다. 피아노는 음악 연주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는 피아노가 천장에 나사못을 받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집안을 꾸미기 좋아하는 어떤 여자들은 피아노 위에 가족 사진들을 전시해 놓곤 한다. 나도 피아노 위에 온갖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마치 도서관의 서가처럼 책들이 쌓여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피아노를 만든 사람은 피아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위해 만들었다. 그는 이것은 19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피아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이것은 아름다운 음악 연주를 위해 만들어진 피아노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다. 방금 말한 피아노의 비유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혜롭게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속에는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너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너는 나를 예배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내가 이 목적에 충실하지 않으면 너의 삶은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질될 것이다 라는 교훈이 들어있다. 주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하나님,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소서.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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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당신은 지혜롭게 기도하고 싶은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설교자, 담배를 끊으라고 외치는 설교자, 기도하면 더 좋은 직업과 더 멋진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는 설교자를 보내지 마소서. 대신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설교자를 보내소서.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위엄과 경의와 경배 같은 것들이 실종된다면,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동산에 계신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익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배당을 또 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 기독교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끈다고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께 다다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기독교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사도, 지혜자, 선지자, 성자,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영성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다. 주여, 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설교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생활. 날마다 예배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나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7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하루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일 예배 다음에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가 뒤따르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주일 예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온 성전에 계시니 우리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라고 말한다. 아주 좋은 일이다. 때때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 오전 9시에 사무실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생활 전체와 유리된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주여, 날마다 저의 삶 속에 예배의 정신이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의무. 우리의 진정한 의무는 무엇인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충실하고자 한다.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7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하루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단 하루에 마치려고 애쓴다. 더욱이 대개의 경우 그 하루를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마치려고 한다. 또는 기껏해야 어쩌다가 큰 맘 먹고 교회에 2번 가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 2번 가는 것도 이틀에 나누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한날 주일 오전과 오후에 가는 것이다. 이날은 물론 다른 할 일이 없는 날이다. 교회에 가서는 달랑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낸다. 물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정한 예배의 유익함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 단 한 번의 예배도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나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교회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책상에 앉아 일하거나 전철을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몰고 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설거지를 하거나 다리미질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불법적이고 악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예배 속에 살지 않는다면 주일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아버지여,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도우소서. 하루 24시간 저의 마음이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임재.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월요일에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든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계속적인 사랑과 기쁨과 경배를 원하신다. 사업가가 월요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경배의 충동을 느껴 여호와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월요일에 당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면 당신은 주일에 제대로 경배했다고 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상자 안에 넣어둔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교회의 성소에 계실 뿐이다. 교회의 문을 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큰 상자 안에 넣어두고 온 것 같다고 느낀다. 물론 당신은 하나님을 상자 안에 넣어두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주여, 제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항상 모시게 하소서. 그리하면 나의 행실, 역경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결정, 그리고 나의 대인관계가 변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를 가르치고 변화시키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창조주 앞에 절하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문제이다. 인류는 하나님을 이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데 성공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지체 높은 의장이나 영혼 장사를 하는 막강한 사업가 정도로 간주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신 분인지 깨닫기 위해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분이시다. 이사야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경외심으로 가득하여 무릎 꿇고 경배하였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놀라움과 신비로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여, 오늘 저는 주님의 존전에 경외감으로 충만합니다. 놀라움과 신비로운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절하나이다.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바쁜 생활. 너무나 바쁜 그리스도인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배를 대신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에워싸고 있다. 다시 말해서 눈만 뜨면 종교활동에 몰두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널려 있다는 말이다. 많은 교회에서 끊임없는 종교활동이 곧 봉사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많은 설교를 통해 현대교회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바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가르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직해질 수 있다면 조용한 시간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찾아와 오늘날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진정한 영적 예배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속삭일 것이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교역자든 평신도이든 많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것임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역동적일 수 있는가? 오 주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종교활동의 덫에 자주 걸리는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즐거운 것임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찬송가. 온전한 찬송가를 부르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흔히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의 제3절을 생략하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럴 경우 예배자들은 찬송가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왜냐하면 대개 찬송가 가사의 전개 구조는 설교의 전개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설교의 끝부분을 잘라버릴 수 없듯이 찬송가의 마지막 절을 잘라버릴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금사슬의 고리 한 개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찬송가 전체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다. 그런데 3절을 빼고 찬송가를 부르는 현상 속에는 예배를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동기가 숨어있다. 예를 들어보자.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잊고 정성을 다해 영광의 왕을 경건하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가 거칠고 큰 목소리로 3절과 4절은 생략하고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급속히 차가워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 모든 훌륭한 찬송가들의 가사가 함량미달의 절들을 제거하는 편집 과정을 거치고 살아남은 절들이다. 통상 찬송가 한 절을 부르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 셋째, 최고의 찬송가들 상당수는 수준 높은 사람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축약된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빨리 끝내기 위해 찬송가를 생략해 부르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주여, 예배를 지루하게 여겨서 빨리 끝내려고 애쓰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찬송가와 성령님. 찬송가가 성령님을 증거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찬송가들은 성령님의 신성을 분명히 증거했다.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찬송가들을 통해 교회는 성령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송가들 중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의 참 의미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 운문으로 된 프레데릭 페이버의 찬송시 중에서 나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찬송시 한 편을 찾아냈다. 이것이 역사상 뛰어난 찬송시들 중 하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에 인용하겠다. 사랑의 샘이신 성령님, 참 하나님이신 성령님,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에게서 자존적으로 나오십니다. 자존적 사랑이신 성령님, 은혜의 유일한 원천이신 성령님,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저는 낮아집니다. 오 빛이시여, 오 사랑이시여, 오 참 하나님이시여, 저는 주님의 불가사의한 속성들과 그 신비로운 존재 방식들을 감히 쳐다보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존재하듯이 성령님도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무릎,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트럭 몇 대에 실을 만한 각종 장치와 소품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어딘가 집회를 인도하러 가든 조명기구와 첨단의 음향 장비를 실은 트럭들이 따라다녀야 하는가. 오늘 오후 나는 기독교 계통의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들었다. 그는 우리 교회가 첨단의 예배시설을 갖추기 위해 업체 직송으로 각종 장비를 들여오게 되었으니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형제여, 주님을 예배하는데 무슨 첨단의 조명기구와 기계장치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각종 보조 수단이 없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런 잡동사니를 보따리에 넣어 힘겹게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가? 형제여, 당신에게 두 무릎이 있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하늘을 향해 무릎 꿇을 수 있다. 만일 관절염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할 수 있다.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이 기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감옥 안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배 안에서도 당신은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여, 오늘 아침 주님을 보여주소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도구와 장비가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오직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조용한 서재에서 저는 주님의 역사를 묵상합니다. 저희 영혼은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묵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와 교리적 차이를 초월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영적 열망에 불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주 오랜 시간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수준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되려면 모든 기독교 교리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알려면 올바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한다. 인간은 이제까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깊은 영성에 도달하는 손쉬운 지름길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깊은 영성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주여, 저의 속도를 늦추시고 저의 마음을 진정시키소서.
제가 조용히 묵상에 잠길 때 주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저는 현재 평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갈망.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과거의 거룩한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해 깊이 알아보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언제나 밤낮으로 몸부림치고 탄식하고 기도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은 몇 배로 증가하였다. 모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소서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기도한 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히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열정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를 산으로 부르셨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위험 가운데 그의 앞으로 지나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은밀한 장소. 당신만의 은밀한 장소를 가져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을 피해 날마다 당신만의 조용한 장소를 찾으라. 침실이라도 좋다. 딱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한동안 나는 보일러실을 이용하곤 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당신의 마음 밖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당신을 감쌀 때까지 그 장소에서 기다려라. 불쾌한 소리들을 몰아내라. 나중에 당신의 은밀한 장소에서 나올 때 이런 소리들을 듣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라.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귀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바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본래 당신을 찾으라. 당신의 관심사를 2-3가지로 제한하라.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지 말라. 깊이 없는 요약판을 읽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습관에 빠지지 말라.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잡동사니를 모아놓은 것,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깊이 없는 이야기, 재치있게 들리지만 얄팍한 소리,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 순간순간 속으로 기도하는 법을 훈련하라. 그러면 얼마 후에는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솔직해지고 겸손해지도록 훈련하라. 양다리를 걸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영성을 높여주는 책들을 더 많이 읽고 다른 것들을 적게 읽어라. 사방으로 흩어져서 방황하는 당신의 생각들을 집으로 불러들여라.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라.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라. 주여,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진리. 낮아짐을 통해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하셨는지를 살펴보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첫 대결을 벌인 후 광야로 도피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크고 검은 날짐승, 즉 썩은 고기를 먹는 새, 까마귀를 매일 아침 저녁에 그에게 보내어 그를 먹이셨다. 엘리야에게 이것은 굴욕적인 일이었다. 그는 평생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 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가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라다 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신실한 종들이다. 그들은 타협과 거짓을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거부당한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저 설교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던 것을 중단한다. 살인적인 궁핍을 직접 체험한 목회자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진리를 외치지만 시냇물은 말라버린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극히 낮아졌을 때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아신다. 주님은 우리를 진리에서 진리로 인도하신다. 주여, 오늘 저는 진리를 희생하는 타협의 행위를 거부하겠다고 다시금 결심합니다. 저의 직업을 잃을지라도 거부할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높임. 하나님이 높아지소서.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소유물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삶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는 이 세상의 보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친구들보다 높아지소서. 제가 친구들에게 버림받아 땅의 중심에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안락보다 높아지소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육체의 불편을 감수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명예보다 높아지소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소서. 제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저의 이름이 꿈처럼 잊혀질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 주여, 일어나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소서. 저의 야망, 저의 안락, 저의 가족, 저의 건강, 심지어 제 생명보다 높아지소서. 주님이 높아지시도록 저는 낮아지게 하소서.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저를 타고 나아가소서. 아이들이 주님을 향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는 소리를 제게 들려주소서.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 높아지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거룩함. 성령 충만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봉사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물론 진리이지만 이 진리가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위한 능력은 성령 충만의 여러 효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이것은 성령 충만의 몇 가지 효과 중에서도 가장 미미한 효과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봉사라는 것은 인류를 위한 봉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라는 통념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사실 이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성령님의 첫째 사역은 중생의 씻음을 통해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먼저 원하신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예배의 기술을 다시 찾아서 배운 일꾼들만을 받아들이신다. 거룩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일꾼이 모자라 아무나 마구 사용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자질이 부족한 일꾼에게 능력을 주어 사용해야 할 만큼 일꾼 부족에 시달리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봉사를 위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과 신령한 예배이다. 오 주여, 거룩함을 향한 굶주림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거룩함과 신령한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고독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라.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현대 문명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현대인들은 주위의 산만함 때문에 지치고 혼자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낙심한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을 낼 수 있다면 그들은 새롭게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 세상과 다시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조용한 시대에 살았던 어떤 시인은 살이 깊은 영혼은 고독 속으로 피신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피난처가 될 만한 고독은 어디에 있는가? 과학이 인류에게 물질적인 편리함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학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류는 영혼을 도둑맞았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겠다는 현인이 골방에서 당신의 마음과 대화하며 고요함을 즐겨라 라고 충고하지만 신문과 전화와 라디오와 TV의 홍수 속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충고를 따를 수 있겠는가? 이제는 심지어 애완용 동물들까지 등장하여 우리의 주변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잡다한 현대인들의 놀이개는 점점 더 증가하여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으로 생각되던 것들이 이제는 재앙으로 변했다.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의 침입에 압도당하지 않는 곳이 어느 한 곳도 남아있지 않다. 주여, 우리의 목을 조르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 잠시만이라도 고독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시간. 묵상과 경배를 위해 시간을 내라.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퀘이커 교도에게서 삶의 지혜가 많이 발견된다.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는데 이 이야기는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를 잘 말해준다. 에스티 콜리지가 퀘이커 교도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 콜리지는 자기가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한다고 자랑했다. 그는 옷을 입거나 아침을 먹으면서 히라버 단어를 외운다고 말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메모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리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퀘이커 교도인 이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러면 생각은 언제 하세요? 라고 짧게 그러나 허를 찌르듯이 물었다. 우리는 정신없이 빠르게 달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그 부름에 대답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묵상과 경배를 위한 시간을 내는데 아주 인색하다. 주여, 우리는 점점 더 속도를 높이며 성공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도를 늦추어 주소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교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들이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거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들의 무리에 속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체험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우정이 하나님에게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나는 하나님의 친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뻔뻔함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구 관계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행위가 될 것이다. 과거의 영적 거인들은 그들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민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그 후 그들은 이런 의식을 평생 유지하였다. 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다. 즉, 과거의 성자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토록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수많은 세대들에게 그토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성자와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서 영적 거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임재하신 분과 의식적으로 교제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들 곁에 계신 분과 대화를 나눈다고 온전히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이다. 주여, 주님과 의식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이라도 보여주소서. 주님을 저의 인격적 친구로 모시고 교제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더 분명히 느끼도록 도우소서. 아멘.